6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그러면 만날 수 없을 때도 있고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는 시간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여도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결국은 문이 닫혀버리면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기회가 사라지면 간청해도 만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떠나 있었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좀 동떨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와 눈은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땅으로 떨어져서 그것이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다면 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것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사이즈만큼, 나의 경험의 사이즈만큼, 나의 경험의 그 수치만큼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것만 같고 하나님 좀 더 있다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온다. 그러기에 너가 나의 뜻을 알았다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제한 두지 말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땅에서 맺는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어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가 나를 찾지 않는다면 그 문이 닫히고 다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모르는 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게 되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기쁨과 평안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알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살게 될 거다라고.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가 너의 생각으로 나를 제한 두지 않고 순종하면,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면 내가 땅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너가 수확하게 될 것이며 양식을 먹게 될 것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이 나한테 들리면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회는 너가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곧 주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즉각적인 순종으로 게으르지 않게, 더디지 않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비가 오고 눈이 와서 풍성해졌구나. 그래서 산들과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노래하며 손뼉치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 삶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지는 그 순간 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사야서 55장 6절로 12절 말씀 안에 있는 이 이야기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